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찢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9장 찬양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마는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석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지켜주시고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 저버리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과 미워함과 불순종으로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육선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기르시고 성장하게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입에서만 맴돌 뿐 가슴으로 새겨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드려야 할 부모님께 근심과 눈물을 흘리시게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낳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효도하는 일에 인식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먼저 부모님을 잘 섬기며 공경하며 순종하는 모범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유산으로 남겨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10일 참생되오니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의 경제가 침체되어서 서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으니 주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과 위로와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 김은구 집사님을 통해서 준비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타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의 자녀들이 교육과 사역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쓸 것과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 중인 성도들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하며, 예배의 시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이며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는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나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은구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발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사랑하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마음 품게 하시니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마음 품게 하시니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세워졌던 정부의 임기가 내일 모레면 끝이 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일이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됩니다. 기존 정부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건 한 가지 사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있죠. 흔히들 아빠 찬스라고 부르는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이 정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새 정부를 열어야 할 정부에서도 역시 이 아빠 찬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세가, 힘이, 권력이 자녀들에게 그냥 대물림되는 사건들,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데 억지로라도 자격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지도층 삶의 모습들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회라고 번역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도저히 역전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찬스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인정을 해주는 거죠. 좀 더 지켜 세워주는 겁니다. 좀 더 끌어주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찬스입니다. 그런데 최고 고위층들, 배울 만큼 배울 사람들, 이미 다 가진 사람들이 또 그 가진 것을 물려주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한다면 아무것도 없고 또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부모로서 갖고 있는 삶의 태도들, 자세들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내 욕심이 되고 아집이 되었을 때는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녀를 지키고 또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성품들을 타고납니다. 그것 때문에 지구는 지금까지도 생존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할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실 때는 급격한 혼란과 어둠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은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아주 귀찮게, 집요하게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질문을 하는 저희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 말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확증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판단했는데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가짜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휘젓고 다니지 말고, 사람들 눈속임 하지 말고 너의 정체를 드러내, 이 말인 거예요. 말은 정중한데 그 말 속에 품고 있는 뜻은 칼같이 날카롭습니다. 너 가짜지? 우리는 알고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끝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라고 할 때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권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스란히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그것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내 결정이고 아버지의 판단이 내 판단이고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기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그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강력하게 아버지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뭘 쓰셨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대요? 크시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받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 지배는 누가 받아요? 창조물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뛰어나시대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이라도 시간의 흐름엔 장사가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아직까지도 자기 스스로 죽음을 이겼다 외치는 사람 존재하는 것 본 적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거쳐서 미래를 가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자유로우시고 현재에도 자유로우시고 미래에도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개입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되짚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작정만 하시면 작정하실 필요도 없으시죠.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은 언제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개입하시고 그분의 살아내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크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능력이 예수에게 다 있어요. 아버지가 주어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물려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너 땅에 내려가면 힘들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 다 도와줄게 하면서 주신 능력도 아니에요. 그가 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쓰세요? 안 쓰셔요? 안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단 한 번만 그 능력을, 그 힘을 딱 한 번만 발휘하면 돼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 적대자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 말 많던 사람들은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예수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때때로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믿게 만드시는 일들도 벌이시긴 하셨지만 그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 권세에 비해선 너무 자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달려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절기를 지켰는지 22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 어떠한 절기냐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 이 신구약 중간 시대라 하는데 이 300~400년 정도의 시간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 이 300~400년 기간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더러운 제물을 가지고 우상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 유대가 난리가 났죠. 성전이 본인들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대단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마카비 가문에서 전쟁을 벌여서 결국에는 성전을 회복합니다.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청소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절기를 기념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절기가 아니라 구약이 끝난 시대, 신약이 시작되기 전 시대의 유대 전통에 따라 만들어진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8일 동안 지키는데 온 가정에서 24시간 불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집에 등이 꺼지지 않아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신다. 그 의미를 담고 모든 집에 24시간 동안 8일 동안 등불을 밝힙니다. 성전을 깨끗이 회복했다는 자부심, 긍지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전은 모형일 뿐이에요.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실체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모형입니다. 그림자며 모형인 그것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온 열정과 힘을 다하여 그것을 지키기를 노력하는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등장하니까 핍박해요. 저주합니다. 죽이려고 안달이 났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예수가 단 한 번이라도 아버님이 주셨던 또 아버지와 동등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 능력들을 사용했다면 꿈쩍도 못할 인간들이 연약해 보이니까, 힘없어 보이니까, 밟으면 그냥 싹 사라질 것 같으니까 예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서는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그럼 뭘까요? 비천한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우러러보지 않는 삶을 살게끔 그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믿는 사람들도 귀히 여기지 않았던 분,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귀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을 만큼 강력한 힘을 동원한 적이 없거든요. 그는 가장 천대받은 모습으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봐도 창피할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뚜벅뚜벅 다가오신 분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래야만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심이죠. 내가 불편하게 살았으면 우리 자녀들은, 후손들은 불편하게 안 살길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반칙을 무릅쓰고서라도 내 자녀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 반칙을 무릅쓰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라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슬픔을 누르는 마음들, 그 자세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뭐 내가 벌었는데, 내가 배웠어, 내가 이룩한 거야, 그거 물려주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게 뭐 비난받을 일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배우고 이룩하고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의 길을 주장하셨듯이 우리의 길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삶의 길대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허상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허울일 때가 많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기 좋은 것, 남의 입에 오르내려 칭찬 듣기를 원하는 것, 그건 모두 다 헛된 것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자꾸 속는 것은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욕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모르는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등록된 전화 외에는 안 받는데, 요새는 받는 이유가 산불 때문에 받는 거예요. 노예에서 하는 일이 지금 그 산불 관련된 부서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는데, 그전에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가 와요. 그 전화를 하신 분이 두세 통을 하신 후에 문자를 하신 거예요. 제 큰형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내가 큰형 친구인데 누구 목사야, 시간 될 때 알려주면 내가 전화할게,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아이, 큰형 친구라는데 전화 안 할 수도 없고, 내 통화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한 1, 2분 있다가 큰형한테 다시 문자가 오더라고요. 내 친구 누구 목사가 전화할 텐데 전화 꼭 받아라,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문자까지 또 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양반이 나한테 전화할 리가 없는데, 한 번도 통화해 본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듣기는 했어요, 어떤 분이라는 거. 기독교 방송국에서 유명한 강사로 출연하고 있고요. 1,5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아니, 이분이 나하고 전화할 이 연결고리가 없는데 왜 전화했지? 찾아봤어요, 그 교회를. 무슨 일이 있나? 사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작년에. 그리고 올 1월에 3,000명이 넘는 교회 위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1,500명 되는 교회가 지금 목사를 뽑아요. 이력서를 받는 중인 거예요. 교회에 대문짝만에 광고가 실렸어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느낌이 있죠. 혹시 이런 느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거절할까? 그 대답을 멋있게 머리에서 굴렸어요. 준비했어요. 네? 전화를 드렸죠. 누구입니다.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는 분이 되게 친한 것처럼, 잘 지냈어? 내가 늘 말 듣고 있어. 삼척에 갔다면서 뭐 어쩌고 뭐 말씀하세요. 용건은 말하지 않고 자꾸 우리 친하게 지내자, 뭐 친하게 지내자. 뭐 친하게 지낼 일이 없잖아요. 본인은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목사가 된 사람이 굳이 뭐 이 시골에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이유가 있겠어요.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속으로는 생각하는 겁니다. 말해라. 아주 내가 멋지게 거부해 줄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김치국도 다 마셨어요. 내가 거기에 이력서를 낼 수 없는 이유를. 다른 게 아니라 산불난 교회가 있으면 좀 도와주려고. 전화 끊고 나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거절할 말까지 생각했던 건 내 본심이 아니라 혹여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게 목회 성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하고 오히려 야비하게 음흉하게 혼자 계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를 높이는 일, 내 이익이 되는 일, 나를 드러내는 일에 점철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랍니다. 집사람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웬만한 거 다 얘기하거든요. 야, 오늘 누구한테 전화 왔었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저한테 전화 좀 다 얘기해요. 그 얘기는 못했어요.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처럼 나를 높이는 일, 내가 인정받는 일, 더 유명해지는 일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의 삶을 재단하는 그 일들. 근데 놀랍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길, 당연히 행하실 수도 있고 누르심의 당연함 그 길도 포기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면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길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세상의 것은 뭐 줘서 안달인데 믿음의 양식은 관심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전전긍긍인데 기도는 내 몫이고 자녀들 기도까지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야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자녀는 철들었다 하여 말 듣지도 않고 자기의 판단과 지식을 믿고 사니 늘 언제나 눈물로 기도만 할 뿐이. 이런 우리의 그릇된 판단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요? 낳고 기르고 사랑하고 성장시켜 어엿한 사회인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부모로서의 일차적인 책임은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주와 자녀의 사이의 소통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느 분은 부모를 통해 그 은혜를 미리 받은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회가 없어 내가 당대가 돼서 이제 자녀에게 그 소통의 은혜를 물려줘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일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의도적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말한 건 본능적으로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 완벽했던 사람,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인 아담도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말해야 무엇 하겠습니까? 더불어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할 게 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능, 능력, 힘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분이 그 능력을 사용하실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양보하고 져주고 때론 나보다 남을 앞세운다고 우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못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루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가정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니라. 실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실제는 처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고백하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믿음을 전승해 주셨던 부모님이 계셨다면, 또 그분이 생존하고 계셨다면 그분에 대한 감동, 감격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후손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부모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과욕이 혹여 우리의 자녀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내가 너무 심하게 고생해서,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의 자녀 때에는 그 어려움들을 겪지 않기 위해 행했던 모든 일들이 혹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아닐까요? 지극히 사랑하셨던 그 아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그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아버지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권능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욕심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받들어 사는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5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점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때를 따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 봉사하는 저들의 마음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김웅관 수련이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되돌릴 수 있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저희와 함께 이 자리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늘 생각할 때마다 죄스럽고 미안하고 마음 무거워지는 그런 이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을 전승해 주셨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믿음을 전승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사랑 내리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후손들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가족들이 계십니다. 호명 되실 때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고, 전체 가족이신데, 네, 김재경 씨, 황희숙 씨, 김주진 씨. 네. 아드님은 청년이고, 네, 우리 한 가족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남순교회 이여전도회가 되겠고요. 아드님은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회별 회장님들 잘 인도해 주시고 교회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70세 이상 되신 우리 교우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다리가 너무 아프다, 나 못 일어나겠다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준비하신 선물을 우리 안내위원들, 장로님들이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인이 안 받으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선물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넣었으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힘드신 분들은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층에도 잠시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아파서 힘드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앞에서부터. 네. 예, 3층에 박원사님 좀 드리시죠. 맨 앞에. 예, 3층에 이렇게 좌석이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어서 잘 안 보이시나 봐요. 네. 여기 방인숙 권사님 하나 드리시고. 네. 3층에 없나요? 선물이? 3층에 하나 좀 갖다 드리세요. 3층에. 네, 3층에 몇 개 좀. 2층에 계시는데 못 받으신 분? 괜찮습니다. 이거 다. 네, 다 받으셨나요? 네. 3층에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선물이 3개 들어 있습니다. 떡, 수건, 선식. 떡, 수건, 선식. 이 3가지가 다 들어있나 확인해 보시고, 이게 오늘 끝이 아닙니다. 나가실 때 또 받으실 게 있으세요. 이 봉투를 받으신 70세 이상 교우분들은 나가실 때 떡을 하나 더 받으셔야 됩니다. 봉투 안에 있는 떡은 교회에서 드리는 거고, 나가실 때 받으신 떡은 어제 결혼하신 가정에서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또 2-3개 받아가지 마시고 1개만. 봉투 받으신 분은 떡만 받아가시고,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줘 하시는 분들, 70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선식하고 떡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순서 때. 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고, 주중 예배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2년 만에 금요 기도회 시작하니까 5월 13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또 기도로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이들 참여하셔서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부소별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자녀들 예배 잘 들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각 기관 원리회를 부소별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모든 교인들은 다 남녀 선교회에 배치돼요. 그러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좀 어렵다 생각도 마시고 함께 교제하시면서 믿음의 크기들 좀 불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기관에 있는 임원진들, 회장단들 잘 섬기셔서 우리 선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부 예배 위에 부서별로 모입니다. 삼척 시찰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장호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찰위원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오전 10시. 늦지 않으시도록 오셔서 함께 출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동로의 사회봉사부에서 모든 교우들에게 이름 선식을 나눠드립니다. 기증을 받았는데 이것을 교인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받아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교우분께 이름 선식을 나누어 드리는데,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은 이게 유통기한이 길지 않습니다. 6월 말까지 드셔야 돼요. 지금부터 드셔도 2달 안에 드실 수 있는 양만 드리니까 많이 드리지 않거든요. 괜히 또 아들 오면 준다, 딸 오면 준다 숨겨놨다가 추석 때 주면 유통기한이 지났다 안 지났다. 네. 또 추석에 선물한다고 포장 예쁘게 해놨다가 누구 주면 욕 먹는다 안 먹는다. 그냥 본인이 드세요. 열심히 매일 우유 타서 드시든지 물에 타서 드시든지 선식 드리니까 꼭 받아가셔서 본인이 잘 드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강원영 장로님 아버님 되시는 고 강동식 집사님 별세하셔서 2일 월요일 날 모든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도 안 좋으신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느라고 참 힘드셨는데 우리 장로님 가족들 또 아드님 되시는 강기훈 선교사님 가족들도 다 오셨어요.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권 목사님도 일어나시고. 네. 저희가 박수는 칠 수 없으니까 위로하시는 마음으로 이따 나가실 때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슬픈 소식을 전했다가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네. 어제 권성환 수집사님, 김혜로 권사님 자녀 우리 권혁빈 군 조현아 양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예식을 마치고 삼척까지 내려와서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새신랑 새신부 좀 일어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일어나시고, 네. 권성환 집사님, 김혜로 권사님. 네.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감사해서 오늘 나가실 때 이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 다 받아가시고 또 가정을 이룬 두 사람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실 때 뭐 받으시는지 다 이해가 되셨죠? 네. 봉투를 받으신 분은 떡만, 봉투를 안 받으신 분은 떡과 선식을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김재경 씨, 황희수 씨 가정 위에와 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하는 강원주 장로님 유족들 위에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권혁빈, 조연아 결혼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올바른 믿음의 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각오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